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운 달 6월입니다. 이 한 달이 하나님의 은총과 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풍성히 마시는 복된 한 달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6월 첫 주일 성찬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의지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6월 한 달도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꿈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성찬주일인데 우리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나이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날을 더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 이 6월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 하루, 이 한 달,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날들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나와 싸움나이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중에 함께하신 주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 우리의 올려드리는 기도 중에 함께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과 결단이 있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지나온 인생길을 돌아봅나이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감사하옵나이다.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사옵나이다. 여기까지 주님께서 에베넷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사옵나이다. 돌아보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도 있었고 삶의 위기가 있을 때도 우리 가운데 있었사옵나이다. 그러나 그러한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지켜 주셨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나이다.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사오니 앞으로도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때로 주님의 은혜를 떠나 살 때가 있사옵나이다. 주님의 사랑을 등질 때가 있사옵나이다.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으며 실족하고 낙심할 때가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방황할 때가 있사옵나이다. 그럴 때 우리를 홀로 버려주지 마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옵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우님들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 병환 중에 계신 교우님들도 계시고 또한 수술과 회복을 앞두고 있는 교우님들도 계시옵나이다. 이런저런 육신과 마음의 불편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님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님들의 삶의 자리가 비록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회복과 축복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 언제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도록 주여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도 우리 교우님들의 삶의 가정을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교우님들의 자손과 후손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최광희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그의 심령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가족들께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장로님과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의 모든 날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직도 어지러운 세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 없나이다. 흑암과 혼돈과 다툼과 싸움이 있는 세상이 없나이다. 그러한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포화가 그치고 분쟁과 싸움이 그치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성찬주일이 없나이다. 이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을 나누며 주님의 피를 나눌 때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21절부터 2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교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화사한 아침 햇살 같은 주님의 은총이 언제나 우리 교우님들 각 가정에 풍성히 마심을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 성찬주일이며 또한 매월 첫 주일 우리 교우님들 성경 통독 및 성경 필사에 대한 교회 확인을 하여 드리는 날입니다. 이번 광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금년 첫 호숫가에서 드리는 토요 예배를 이번 주 토요일에 가지려고 합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이 호숫가에서 드리는 토요 예배를 우리 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고 또 참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첫 호숫가에서 드리는 토요 예배를 이번 주 토요일이 있는데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이 교회 뒤에 파킹장에 토요일 아침 7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토요일 아침 7시까지 오시면 교회에서 여러분 다 모셔드리고 다시 모시고 올 것입니다. 그런데 늦게 오시면은 온 교회가 다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시간 지키셔가지고 7시까지 오시면 여러분을 이 베어 마운틴에 있는 참 아름다운 그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에 가셔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아침 식사, 정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함께 아침 식사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좋은 시간, 몸과 마음이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직접 가겠다 그러시는 분 계실 거예요. 직접 오실 분들은 8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구글에 이 탐킨스 레이크라고 찍으면 바로 여러분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은 7시까지 교회에 오시면 다 우리가 프로그램 가지고 다시 11시에 한 11시 경에 이 파킹랏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서 이 자리도 마련해야 되고 또 아침 식사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은 꼭 오늘까지
우리 최열림 예배부장님께서 가신다는 거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모든 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앞으로 목회 중점 사역으로 차세대 사역을 제 마음에 가지고 또 우리가 그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대와 40대, 50대와 60대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중점적인 사역을 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젊은 층으로 좀 더 외연을 확장하고 더 전도가 되고 부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그래서 매달 3040 그리고 5060, 3, 40대, 5, 60대 사역 모임이 있게 됩니다. 우리 5, 60대 되신 분들은 4번 광고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손복준 전도사님 자택에서 모임을 가지게 되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반가운 날입니다. 우리 정윤석 권사님 한국 방문 마치시고 무사히 귀국하셨고, 그리고 유형룡 장로님, 유공자 권사님 한국 방문 마치시고 무사히 귀국하셨는데, 우리 유형룡 장로님 대표로 나오셨습니다. 우리 유 장로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유 장로님 네 분께서는 한 달 반, 2달 조금 못 미치는 기간이신데, 우리 김영철 이덕경 권사님께서는 무려 반년이십니다. 반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겨울 거주 마치시고 이제 무사히 자택으로 지난주에 복귀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철 권사님, 이덕경 권사님 환영합니다. 건강하신 모습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진교는 우리 추현우 권사님 생신이 금주 목요일 6월 8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지역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온 교인분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우리 교인님들 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 주일 진교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추일 권사님 좀 이르지만 생신 축하드립니다. 6월 8일 더 건강하시고 온 가족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심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은총과 친교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친교와 사랑과 믿음을 나누며 인생 동반자로서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반자로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서로 지켜주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6월에 있을 그 모든 행사들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여행 중에 계셨던 교인들 함께 무사히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옵나이다. 정현숙 권사님, 유형룡 장로님, 유공자 권사님, 김영철 권사님, 이덕경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여행 무사히 마치게 하셨사온즉 인생 여정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언제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추현우 권사님 금주 목요일 생신을 맞이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그의 가정 위에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추 권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온 가족들을 위한 그 기도를 주님께서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그리고 성찬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성찬 가운데 주여 우리에게 새롭게 다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첫 번째 본문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상황은 아주 다른데 그런데 동일한 말씀으로 고린도전서와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 기도, 그것은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로 고린도전서가 끝마치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 아주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고린도 교인들 역시 그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 안에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마음 평안할 일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에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평화 없는 우리들 마음에 주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평화가 이 땅 위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근본적으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환상을 기록하며 그의 사랑하는 7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는 환상 가운데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의 환상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사랑하였던 그 7교회 교인들이 살아나가는 삶의 현장이기도 하였습니다. 삶의 현장에 너무 갑작스럽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사람이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러한 때 사도 요한은 기도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나이다. 우리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감당할 수 없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낙심하게 되는데, 쓰러지기 직전인데, 내가 지금 믿음을 다 쏟아버리기 직전인데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믿음 지키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요한계시록,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각각 자신이 처한 삶의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함께 말씀 나누는 제목, 주여 오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성경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가운데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흑암 가운데 행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야말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들이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것은 주여 오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이 주여 오시옵소서는 아주 짧은 기도문인데, 그런데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기도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의 아주 중요한 간절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상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언제 이 기도를 올려드렸냐 하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주여 오시옵소서가 단지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만 올려드리는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주여 오시옵소서는 초대교인들이 늘상 반복적으로 올려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기도를 올려드렸냐 하면 성찬식 할 때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뜻이냐면,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항상 간절히 올려드렸던 아주 짧은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찬 받기 직전에 초대교인들은 주여 오시옵소서, 그 기도를 올리면서 성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참 적합한 기도입니다. 성찬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는 예식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내 마음에 영접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다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성찬 예식인데, 그때 성찬 받으면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주여 오시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을 때 주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옵소서, 새롭게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들의 기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그 모든 일련의 흐름이 절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교회 절기를 가만히 보면은
사실 근본적으로 모두 이 주여 오시옵소서 이 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림절, 아기 예수님이시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나이다. 이것이 강림절의 주제입니다. 사순절,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이것이 사순절의 주제입니다. 성령 강림절,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했죠. 성령 강림절은 주님의 성령이여 지금 나에게 다시 오시옵소서. 이것이 성령 강림절의 주제입니다. 그러니 1년을 관통하는 이 교회 절기의 주제 중에 하나는, 공통적인 주제는 그것은 주님 나에게 오시어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주님 동행하시옵소서. 언제나 오셔야 합니다. 새롭게 오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오셔야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여 오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3가지 경우, 우리 인생 가운데 이 3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여 오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이 3가지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물론 항상 필요하지요. 그러나 특별히 이 3가지 경우는 우리가 그러한 때 꼭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는 어떠한 때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그 고통 가운데, 그 불안함 가운데 그때 우리는 더 주님께 주여 오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에 보면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인생 환난을 만나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환난의 표현을 하는 그 방법이 너무나 정말 구구절절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이 내용을 보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이것은 분명히 화산 폭발 같은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는 지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들이 넘침으로, 이것은 아마 해적 가운데 엄청난 화산 폭발이 나서 분명히 쓰나미가 있든지 아니면 엄청난 이 파도, 즉 허리케인이 닥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화산이 터지고 있어요. 지금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허리케인이 오고 있어요. 지금 막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과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밀가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때, 그러한 때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닥치고 허리케인이 그냥 때려대는 그러한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한 사고, 그러한 어려움, 생각지 못했던 고통들 우리 가운데 오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상황, 반드시 일생에 한두 번 정도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한 때 우리의 기도, 주님 오시옵소서. 이러한 때 내가 의지할 때가, 이러한 때 내가 믿을 때가 주님밖에 더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시옵소서. 이러한 때 나를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복잡하고 불안한 내 마음에 주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성경은
바로 이러한 삶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주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그 어지러움 가운데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반대입니다. 인생의 형통함 가운데. 인생이 너무 형통한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정말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그야말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있는 그러한 때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쉽습니다. 내 손이 이루었다 하기 쉽습니다. 그런 때 오히려 하나님을 잠시 뒤로 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을 찾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는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막 가르치지 않아도 그때는 기도가 저절로 막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인생이 형통할 때, 그리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그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막 올려드리는가? 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이때 세상과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세상과 더 가까워지기가 아주 쉬운 때가 그러한 때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 초반부와 인생 후반부가 아주 다릅니다. 인생 초반부는 온통 시련과 고통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고 별하별 험한 일, 독한 일, 악한 일을 다 겪게 됩니다. 그야말로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쓰나미가 밀려닥치는 그러한 일들 계속 겪게 되는 것이 다윗의 인생 초반부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 인생 초반부에 쓴 다윗의 시를 보면 온통 하는 말이 주님, 내가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온통 그 기도로 가득 차입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기에 들어서면은 모든 게 너무 형통해요. 임금이 되었죠. 적들을 다 물리쳤지요. 그 속썩이던 자식들도 어떻게 다 정리가 되었지요. 강대국으로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 후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쓴 그 시들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참 많은 결점이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많이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험에도 빠지고 죄를 지은 그런 기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역시 참 다윗이 대단하다 그 느끼는 게 뭐냐면 그때 다윗이 계속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다윗이 계속 감사하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는 계속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형통할 때 바로 그때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동일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신 은혜가 내 삶에 풍성하니 주님 감사합나이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내 마음 붙잡아 주시고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는 인생 형통할 때 그때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 힘들 때, 두 번째는 인생 편할 때, 세 번째는 뭐냐면 언젠가 이러한 단계 누구나 겪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가 지금 실감하지 못했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러한 때가 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인생 외로울 때입니다. 시편 14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보셨나이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께서 다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외롭다고 하는 거, 이거 돈 많고 돈 없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식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누구나 다 외롭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이제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내가 이제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나의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 이제 내 곁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외롭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자식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외로워하고,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좋았던 친구들 먼저 세상 떠나고 남아있는 친구들은 움직일 수 없으니 뭐 가서 만날 수도 없고 밖에 다닐 수도 없고, 이러한 때 내가 이렇게 외롭습니다. 어디 마음 둘 곳 없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주님 오셔서 내 삶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동반자가 그리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주님, 내가 이 외로운 인생 주님과 함께 가나이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오시옵소서 기도할 때, 첫째는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그리고 둘째는 인생의 형통함 가운데, 그리고 셋째는 인생의 외로움 가운데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 모든 때입니다. 이러한 때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이 단어는 성서의 언어 아람어로는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게 외국어인데, 근데 이게 신약 성서가 기록된 때에 사람들이 썼던 말이에요. 예수님도 바로 이 언어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고 사도 요한도 바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이 마라나타, 번역하면 주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이거 외국어 우리 한번 공부해 보죠. 저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이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형통하고 기쁘고 행복할 때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감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인생의 외로움 가운데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어 내 친구가 되시고 내 인생 동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기도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 주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오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성찬을 받고자 하옵나이다. 성찬 받을 때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을 때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새롭게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이 성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타나
기름 흐르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을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이제 예문과 함께 성찬 예식 함께 가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성찬에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과 모든 형제자매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공동 참회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어겼으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궁핍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말로, 행실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님들 각자 개인 참회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시다. 여러 미랄이 한 덩어리의 빵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여러 포도알이 한 잔의 포도즙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한 성찬이 준비되었습니다. 오셔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며 성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나이다. 기도하옵나니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나셔서 우리 함께 폐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옥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감사함 가운데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리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며 또한 우리의 봉헌하여 올리는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님들의 손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시며 기도의 손이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우님들의 삶의 자리에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요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각 사역과 수고하는 우리의 사역자들 위에, 우리의 두고 온 자랑스러운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